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 이 시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린이 말씀 들을까요? 일어서세요. 네.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 전에 들어봤어요? 사도. 네.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무슨 뜻이라고요? 한번 따라 볼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 시작. 보냄을 받은 사람. 오늘은 누구의 사도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죠? 바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그때는 바울을 보냈는데 지금은 목사를 보냅니다. 장로님을 보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도록 합니다. 그 말씀 조금 자세히 계속 듣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떨 때는 걱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안정되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돼서 말씀과 다른 생각도 하고 말씀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게 됩니다. 오늘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크레테라는 곳에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크레테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저 북쪽에 유럽, 남쪽에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큰 바다를 지중해라 하고 그 가운데 크레테 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거기서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미꾸라지 먹지 말라든지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면서 그런 규칙은 없앴는데도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돈도 벌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경건하게 살고 영생을 얻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를 계승하는 장로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라.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영생을 얻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디도서 전체 여러 부분을 보면서 이 내용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둘째 1장 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계승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구주이신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과 영생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은 전체로 보면 단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화 이렇게 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화. 그런데 편지를 쓰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권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보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도록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의 전통, 그 길을 따르는 복음 전하는 사람, 장로와 목사를 쭉 세워서 교회에 보내십니다.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민족 전체를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한민족 전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는 민족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줄 압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붙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도록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서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선택한 백성들의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 믿음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과연 내가 천국 가느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천국 갈 자격이 도대체 없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흠이 있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 해도 천국 가는가? 도대체 믿을 게 도대체 나한테 어디 있는가? 자기를 쳐다봐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오늘 예배 때 듣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경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주신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만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경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바른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도록 사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년 정도 이 땅 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생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도를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뒤를 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했는데 우리한테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나타나게 하신 것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것이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참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결심하신 것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와 약속, 결심, 그것이 약속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마치 약속한 것과 같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또 결정하신 거니까 마치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결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멀리 내다보시고 죄 가운데 빠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도록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셨던 약속, 그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스케줄이 자동적으로 있어서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에 대한 영생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줬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신의 말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난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려주었고, 커서 믿은 여러분에게서는 커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에 기초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이 복을 사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읍시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계속 듣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계승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려 함이라. 글쎄, 우리가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리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있는 걸 없애는 것을 정리한다 그러죠.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일을, 미진한 일을 더 완전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미진한 일, 제일 중요한 일은 각 성에서, 각 도시, 각 마을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를 돕는 디도를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요즘 전도사라기보다도 사도와 목사를 세우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사도를 도와서 여러 곳에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은 곳곳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하니까 목사님이 썰자를 느린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장로라는 것은 아시죠? 목사와 장로를 다 합하여 여기서 장로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파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분을 지금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를 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뒤쪽에서 7절에서는 감독 혹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쭉
뭡니까?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양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것을 처리하고 편안하게 양들이 먹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이렇게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 청직이는 원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다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먹입니다. 장로의 자격을 그리고 장로가 할 직무를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2장 6절에서 16절 장로는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술이나 돈을 좋아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나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질을 배양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9절에서 말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믿음 말씀이라는 것은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겼다 하는데 그 맡겼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가 할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복음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헛된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크레테의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중요한 일입니다. 16절에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장로와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장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성도를 경건한 삶과 영생을 주십니다. 2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목사와 또 장로가 가진 성품과 또 장로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1장에서 그렇게 장로에 대해서 말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가르칠까를 말합니다. 첫째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바른 것을 전해라고 합니다. 바른 것은 건강하다는 뜻인데 2절에서는 온전하다, 8절에서는 바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건강하지 않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건강한 삶,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가르칠 내용 중에는 절제하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2절, 5절, 6절, 12절에 절제한다, 신중하다, 그것이 같은 말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세 가지 면이 들어있는 아주 복합적인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다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절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신이란 말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절제, 근신, 목사에게도 필요한 자질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절제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건강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이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14절은 10절까지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들로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지 않도록, 또 10절에서는 우리 구원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하면서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는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이 바로 절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 13절로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피로서 사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3장 4절에서 7절도 구원주 하나님과 구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장 4절에서 7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디도스 3장 4절에서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아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중생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죄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가지신 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여기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지도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나타날 때 영생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을 사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이 선택된 백성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의 뒤를 이어가는 사도를 계승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도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영생으로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는 직분자인 것을 압시다. 그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깨우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목사의 권면이나 이 강단의 말씀도 잘 소중하게 들읍시다. 동시에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도 사도적 복음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계승하는 장로, 목사인 장로와 지금 장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